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집을 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주 전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게 됐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다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지만 대신 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또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런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지 우리 믿음에도 우리 구원에도 더욱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최초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또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또한 오늘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또한 좁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한편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또한 교차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때 오늘 사건은 사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일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다윗의 일대기가 뒤쪽으로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주제를 또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이 있는 성전 건축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는 참으로 많은 전쟁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최약체 중에 하나로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들과의 전쟁이 없는 그런 강대국들이 남아있다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자꾸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다윗인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 그렇게 약했던 군사들이 갑자기 무적 군단이 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해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웃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약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씨름을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평생 이런 문제들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긴 전쟁을 치룰 때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도 그가 20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또한 왕이 되는 이 어려운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또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의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도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떤 전술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것에 하나씩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 또 우리를 주변에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높이 지어진 궁궐의 회랑을 거닐면서 왕궁의 뜰을 바라볼 때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목동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궁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론 건축비의 부담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무엇보다 힘든 것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집에 머물지 못하고 싸움터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안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처럼 쉼을 누리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금 불러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선 다시금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다윗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백성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을 쓰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 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금과 은과 놋, 어쨌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모두 모아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대부분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물론 두 사람의 이런 논의가 본문에 나오는 한두 절의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아마 나단 선지자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틀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원할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의 결과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과 또한 선지자 나단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받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만일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매번 자기가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마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삶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이라는 미끼를 주시면서 우리를 강아지를 조련하듯이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라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냥 결정하시는 그런 혼자 쓰는 드라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나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잘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했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언약궤는 언제나 백성들보다 앞서서 광야를 행하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를 떠도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장막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라는 생각은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또한 착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성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역대상 17장 4절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집을 짓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의 왕조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대놓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목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울 왕의 그런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가려고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다윗 왕조에게 화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왕조를,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마 엄청나게 큰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좋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두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 300억이 넘어가면 인생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고 건강을 잃어봐야만 건강할 때가 좋았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또한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존귀한 명성과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성전에 대한 다른 비밀의 뜻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애초에 사람들과 만나실 성전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영원히 예배할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으신 지으면은 그 상징적인 면에서 혼돈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 다윗이 정복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과 또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지으실 성전이 지금 중첩되어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또한 400년이 흐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왕조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임명한 헤롯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둘 다 몰락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솔로몬의 혈통이었고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혈통이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 부분은 다시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중대한 언약과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 이후로 선지서에서 다윗의 후손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예언들이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조와 로마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사람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을 이해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메시아 시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시편 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하지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도우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게 되고 그 다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더욱더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참 성전이 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으로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 안에서 매일 동행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눈앞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